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때 복을 받는 비결 52편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설교를 듣고 글을 읽으시는 분과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1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것 같이 보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밤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새벽 일찍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둘째,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도 살아서 올라갔고, 그리고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로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진흙을 빚어놓고 훅 불어 코에다 그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능력 되신 분이,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겠지만 두 증인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모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낙심했다고 끝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기 갈 곳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항상 회개 먼저입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셨어요. 바울도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케 하셨어요. 그를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과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낙심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셋째로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갈래? 조금 순종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결국에는 진리가 들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그리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죽은 자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활해서, 죽었어도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 증인의 마지막은 세상의 손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두 증인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 하늘로 부르셨어요. 하늘로 갔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죽으면 끝난다고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드린 시간을 아신다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린 기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믿는 자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로 갑니다. 여러분, 이상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성경도 깨닫게 돼요. 회개하면,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주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넷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요, 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렵죠.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다 두려워하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한마디로 회개한다는 것이고 믿겠다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이십니다. 경고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죽으면 먼저 낙원에 갑니다. 낙원도 역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어쨌든 믿음의 결국으로 영원한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성령의 품으로 결국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지셔야 돼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믿음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어 사명 감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상처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고정 댓글에서 설교글을 복사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공유하시고 댓글도 넣어주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후원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분들은 설교 글을 고정 댓글에 넣었으니 캡처로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